하나님의 입장을 취하지 못한 이유는 효심이 없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렇기 때문에 절대 복종의 마음으로 부모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나님의 입장에 취할 수 있고, 자기 위치를 떠나게 되는 것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강할 때 일어나기 때문에 중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자식은 부모의 입장을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의 입장을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의 입장을 생각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면 자기의 위치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주 좋은 말씀이야. 그 녹화를 하는데 예란이가 하는 말이 참 차분하게 들리고, 나는 전쟁하는 것처럼 악을 쓰니까. 근데 그걸 보고는 용 회장이 나하고 교초해라 그랬잖아요. 예란이한테 인계시켜주라고. 3번을 나한테 주잖아, 만날 때마다. 그래, 그 정도 목소리가 좋고 품위가 있는 말을, 종교적인 이렇게 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주 뿅 간 거야, 용 회장이.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잔잔하게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양념으로, 그 양반이 지금 오스트리아에서 어떤 사색을 하고 어떤 말을 한가 재밌잖아. 그 지구 저쪽에서 이야기를 한 게.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정말 충신이야. 강원도 꼴짝에서 정말로 정신도 굶고 다니면서 공부했던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어, 내가 그 양반 인생을 두고. 근데 또 우리 가는 길에 또 가도 끝에 없는 광야거든. 누가 인정해줄 사람도 없고, 교회에서 뭐 시킨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기가 막혀 있는데, 유한 협회장이, 유한 믿음의 자녀거든. 꼭 깨어나주더래, 아기처럼. 그때 자기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때 마음으로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다. 그 말을 듣고는, 야, 고생 좀 했구나. 고생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의 맛을 몰라요. 그런 측면에서 그분하고 항상 주음을 하고 있다는 게, 그냥 막 활동도 못하게 그냥 오스트리아에다 쳐 발라버리고 많은데, 쉬지 않고 계속 주음을 한 게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결론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 갈팡질팡 아주 뭐랄까, 지금 등록교 문 닫는다 그러니까 그냥 난리가 난 거야, 전 세계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오늘 굉장히 엄숙하고 무서운 결론인데, 그것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것을 기억나는가, 정말 뼈에 사무치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철학자들이 이루려고 하는 이상세계, 이데아의 세계는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어떤 드림, 꿈이었다. 그것을 주장하는 게 플라톤인데,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천국이고, 불교가 말한 것은 극락이야. 그 말을 철학적으로 이데아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는 과연 올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플라톤 철학의 근본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 원리고, 원리에서 말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이데아 세계를 올 것이라는 것은 가정에 있다. 그래서 가정은 아무 가정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신을 중심한 그런 가정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는데, 이제 생각이 나지. 내가 이야기했던 게 가정으로부터 시작하면 이건 가능하다는 명제예요. 이제 가능하다는 명제를 상정한 거야. 이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인류가 바란 이데아의 세계는 가능하다. 천국은 가능하다. 극락은 가능하다. 또 언제 가능해? 죽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살아서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아버님의 주장인데,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그러면 그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느냐? 우리 원리는 지난번에 내가 또 한번 아픈 마음으로 했지. 원리를 듣고 나서는 교인들 하는 거 행동을 보고는 원리는 좋다마는 교인들 꼬락서기 봐서 내 교회 안 다닌다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그 말은 뭐냐면, 이론은 좋은데 실천에 약하다 이거야. 그래서 과학은 뭐냐면, 과학은 그랬잖아. 증거, 어떤 논증을 써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성론과 경험론이 있는데, 이성과 경험을 이 종합을 해가지고 나온 것이 우리가 진리인데, 그 진리가 어쩔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변해버려요. 한 4반세기 정도 지나면 25년 정도 지나면 그것이 이제 이성리에 도 이거 아닌데 이럴 때가 나와.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이 아주 현실을 때려버려요. 전 세계를 그냥 도배를 해요. 그 전문가들이 그 말이. 근데 25년 정도 4반세기 지나면 그 비판의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거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은 이론은 확실하게 정립이 된 거야. 그래 과학이 뭐냐면 가설을 이걸 먹으면 이 과일을 먹으면 변비에 안 좋아. 가설을 세운다 그야. 그러면 이 과일을 먹고 실제 해봐 많이. 그럼 변비가 생기면 이것이 변비 안 좋아. 이거 의학이야.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검증이 아니면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을 일단 세워놓고 그 이론을 어디서 검증을 하냐면 이제 그 의사는 의사대로 뭐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이렇게 하지만은 어디서 검증을 하면 이론을 저희가 정립시켜 놓고 이것이 되는가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 할 때는 실험실에서 해야 돼. 실험실에서.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직접 해보고는 맞거든. 그것이 바로 이제 소위 그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러거든. 일단 하나를 만들어내고 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 틀림없거든. 그럼 파이로트 타입이라고 있어. 기계를 만들게 되면 기계가 이건 됐다 한번 돌려보니까 되거든. 그러면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내. 그게 파이로트라 그래. 그 벤치마킹이라고도 하는데 파이로트 타입 만들어 놓고 잘 되거든. 그러면 대량 생산이 들어간 거야. 10만 대, 20만 대 자동차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론이 없으면 안 돼요.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서 그 검증이 되는 것이 과학이다 그런 거야. 과학자들한테 과학이 뭐냐 그러면 과학을 공부했으면서도 뭔지 몰라. 장서방이 지금 과학했거든 전작과. 근데 과학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전작과는 나왔는데 과학은 무엇이지 뭐라고 내가 결론 내리지 그렇게 나온 거야. 그게 과학의 개념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것은 검증을 통하지 않고는 과학이 성립해야 돼. 무지무지하게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가설을 세워가지고 이럴 것이다 하고 세워가지고 쓴 것을 검증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원리도 아버님께서 확실하게 이 이론을 세웠단 말이야. 그 원리 강론을 통해서. 그럼 이것을 검증을 어디서 할 거냐 그 말이야. 그래서 원자탄을 실험할 때 이제 마지막 실험실에서 했어요.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이 광범위에서 그만한 용량을 가지고 그 한 10분의 1 용량을 가지고 이제 어느 섬 아무것도 없는 섬 그 섬에는 이제 이 거북이가 그냥 그 자라라 그러나 거북이가 막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그 알을 쓸로 육지로 나와가지고 육지에서 이제 알이 깨이면서 바다로 다시 들어가요. 이게 거북인데 그 거북섬에다가 이제 그 실험을 해가지고 백리 곁에서 봉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빛이냐고. 그게 터뜨렸을 때. 백리 머리에서 멀리서 바다 가운데 다 있는데 그 정도 그 무서운 그 이력을 거기서 나타낸 거야. 그때 얼마나 그 세상이 놀래버렸는지 그 폭탄 실험을 하는 걸 보고 이제 그렇게 놀란 걸 이름을 보고 비키니라 그래. 비키니. 근데 또 한 번 놀란 게 뭐냐면 여자가 홀딱 벗고 팬티만 입고 패션쇼를 나가는데 이 사람이 그 말하면 예술가들은 100년 200년 흔을 본 거야. 앞으로 이게 진짜 유행될 거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팬티를 디자인해가지고 입히려고 했는데 입힐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창녀를 하나 샀어요. 창녀를 사가지고 이제 그 프랑스 파리에서 패션쇼라는데 창녀 돈 받았으니까 한번 걸어간 거야. 또 있고 그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려버린 거야. 저통 다 보이고 엉덩이 다 보이고 밑에만 딱 가리고 가니까는 그 비키니라 그래. 그래서 비키니 섬을 비키니라고 놀렸다. 원자탄 터뜨려서 놀렸다. 그리고 여자가 감히 팬티를 입고 그리고 이제 그건 하고 유행하고 나서는 아무도 안 사. 누가 그걸 사서 입겠어. 근데 지금 어쩌나? 비키니 없이 해줄까나? 시대가 달라지는 거야. 그때 그렇게 예술가들이 안목이 있어서 비키니 그랬는데 그 사실은 비키니라는 이름이 원자탄 터질 때 그 놀란 그걸 비키니라 그래. 예, 그래서 그거 보면 재밌죠 역사가. 지금은 아니옵시다 그랬는데 이 다음에 되면은 그 진리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원리는 어디까지 왔냐?
과연 이데아의 세계, 다시 말해 극락과 천국이 살아생선 이루어진다, 이 육신 위에서. 이론은 지금 맞아떨어져요. 그걸 이론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지금 어떤 이론도 없어요. 지금 50년이 넘었거든. 아버님 지금 몇 년이 됐냐? 54년이니까 지금 몇 년이야? 반세기가 넘은 그 상태에서도 반발하는 그 어떤 정당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론을. 공산주의 사상도 못 이겼어요. 막 책을 막 원리강론보다 2배 세대 넓게 해가지고 북한에서 뽑아냈어요. 이래서 원리강론은 거지다. 또 얘 북한에서 간섭을 하냐? 나무 저기를. 이제 조총련이 넘어오니까 그걸 막으려고 만드는 거야.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냥 우리 원리가 과연 파라다이스가 온다, 천국이 온다, 극락이 온다 하는 것을 이론은 이제 서 있어요. 이론은 서 있는데 어떻게 이론을 검증을 할 거냐 이거야. 이게 우리의 과제란 말이야. 근데 검증은 어디서 하냐? 실험실에서 해야 돼요. 그래 이제 말하자면 선물 하나 빌려가지고 터뜨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 이 우리 살아있는 인생 보통 검증은 100년이 걸리고 1000년이 걸려요. 예, 이 사회과학적인 사회과학은.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원리를 갖다가 그렇게 한 번에 되나? 그래 어디서 하냐면 그 실험 장소가 어디냐면 가정이야. 가정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검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예. 그래서 가정은 뭐냐? 우리가 말한 그 우리 가정 안에서 참 가정 안에서 우리가 검증을 할 때 우리 원리가 빛을 발휘하게. 이제 그거 보고 프로토타입이라 그래. 모델 가정이란 말이야. 모델 가정. 저 가정을 보니 틀림없다 이거야. 이론이 맞다 이거야. 그런 모델 가정이 지금 있냐 그 말이야. 우리 세계에서. 토울교는 있어도 모델 가정은 찾기가 힘들어요. 물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루고 있는 사람이 있지. 그 모델 가정이 뭐냐 이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원리를 검증하고 밝힐 수 있는 그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가정이 있냐 이거야. 이것이 우리의 그 과제야. 그래서 그 과정을 이룬 과정은 누구냐면 말 그대로 메시아야. 메시아는 다른 종교 안다. 우리 아버님이 불교 가고 유교 가고 그랬어? 아버님 혼자 가시는 길이야. 인지님 따라가고 무슨 형제님 따라가고 그런 그 종교가 있냐고 말이야. 아버님이 그런 정당을 따라갔냐고 말이야. 너 나한테 와. 다시 말해 기독교를 향해서 너 나하고 일하자. 안 했거든. 그러니까 치워버리고 다시 우리 통일교를 만든 거야. 이거 메시아의 길이야. 메시아 참부모의 길이단 말이야. 이제 결론이 나왔지.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건 말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아버님의 원리를 검증해낼 거냐 그 말이야. 다 가르쳤는데 이번 살아가지고 말은 하는데 실제 잃어보니까 남편 보면 신경질 나거든. 예? 또 부인 보면 저거 맞아? 내 아내가? 그렇게 한다면 그건 모델이 안 되지. 또 검증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뭐냐면 검증한 때란 말이야 지금이. 그래서 우리 원리는 아버님이 몇 번 내가 아버님 통해서 내가 들었는데 우리 통일교가 없어질 거라. 자치도 없어질 거란 말이야. 지금 천년도 언제 누구한테 해산 나면 전부 다 국유가 돼버려요. 그러면 아버님을 이미 아버님이 알고 계셨다고. 그럼 그 시대가 언제쯤 되냐면 100년이 갈지, 그러니까 사반세기 말하자면 25년이 지나면 또 달라져요 분위기가. 그러면은 이제 그 시대가 오게 되면 검증이 끝난 사람들은 말 그대로 메시아가 되어 있는 거야. 다시 말해 메시아를 보다 더 차원 높은 그 존재가 누구냐면 참 부모란 말이야. 참 부모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수천 명, 만 명, 10만 명 되면서 메시아의 길을 가는 거야. 메시아가 무슨 교회를 다녀? 상상 좀 해봐. 메시아가 누가 옳다. 누구 길을 가자. 어떻게 메시아가 그래.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얼마나 쪼작스러운지 몰라 우리 인간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그 천원을 받았고도 천원 받은지를 몰라. 자각을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통탄할 일이지 하나님 볼 때는. 참부모님 볼 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되라 그랬지. 쫄다고 되라 그 말이야. 어디 가서 불경이나 요가 자빠져라 그 말이야. 아니라고. 내가 메시아가 되기를 기르는데 내가 이론은 좋는데 검증을 너 가정에서 해라 그 말이야. 이거야 아버님의 바람이라고. 그래서 참 가정에서만이 원죄가 없는 가정에만이 신이 개입될 수 있고 신이 개입되면 어떻게 돼? 삼위일체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남편, 아내가 이루어지면 그건 바로 이상 가정의 모델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나의 눈에가 보여야 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봐라. 내가 이렇게 살고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두 가지 검증을 하잖아. 내가 전번에 그 설교 도중에서 하나는
11조에 대해서 우리 집에서 확실히 검증을 했다. 나는 어디 가도 그건 가능해요. 11조를 내니까 이렇게 부자가 되더라. 뭐라 그래요? 마지막 성경 뭐야? 구약 마지막 성경. 말라기 3장 10절에. 그 말 그대로 또 해볼게요. 너희들이 11조를, 그것도 그 말이 어디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정확하게 그 말이 1달러도 저기 범하지 마라 그 말이야. 정확하게 하늘 양식으로 내어주면 천국문이 열려서, 천국의 창고가 열려서 너희들이 재물을 쌓을 창고가 없을 것이다. 나를 테스트 봐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야. 말라기에. 지금 우리 집에 내가 말한 것에 대해 반발할 사람이 있어? 내가 말한 게 반발. 예선이가 저 집이 몇 채야? 희지도 못할 거야. 예선이 언니 몇 개 가지고 있어? 저 부동산 11개, 12개. 모르는 거 있잖아. 8개야 8개. 그 정도야 지금. 그리고 내가 그때 말했잖아. 장서방에 올 때는 정말로 초라하고 정말 어려운 사정에 왔는데 턱 50억짜리 5억짜리 집을 지금 들어갔다 이거야. 그러면 됐지. 11대 성공하게 내니까 나타났다고. 그게 검증이라 그래. 성령대로 사니까 되더라 이거야. 우리 집은 그건 성공을 했어요. 이 다음에 무슨 일이 또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지만은 현실은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라 했어? 그 검증을. 기도를 좀 해봐. 안 되는 일은 일어나. 안 된 일이 없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겨자씨 겨자 알 얼마나 적어. 잡히면 안 잡혀 손으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큰 산을 저기로 옮겨져라 그러면 옮겨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하는 일은 안 되는 일이 없느니라.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원리대로 우리가 모델 가정으로서 원리대로 가정 맹세대로 살 다음에 우리가 검증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고 보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더라. 그러고 검증한다면 우리 가정을 안 따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내가 미국 교회 가면은 지금도 그 말 하더라고. 이도민족이 바쳤던 11조처럼 우리 네버랜드 김에서 하는 건 성공한 것을 축하합니다. 지금 그 카드가 와서 저게요. 놀랄 정도거든. 근데 그걸 못해. 왜 못하냐? 우선 돈이 없어요. 돈이. 11조를 내려고 그러니까 아까워서 못 내겠어요. 그거 내버리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형편이 그래요. 그래서 반만 쪼개내자. 3분의 1만 쪼개내자. 정확하게 11조를 내려가요. 굶어 죽더라도. 한번 해봐라 그랬어 내가 해보니까 그게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내가 가르친 것은 많은 걸 가르치지만 11조를 가르쳤다 그 말이야. 내가 목회자들 앞에서 그 이야기 했다 그러잖아.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세상 사례가 뜻대로 안 되더라고. 어떤 사람은 장로가 딱 교회에 그 재정을 쥐고 있으니까 목사 마음대로 안 돼요. 11조를 못 내요. 그럼 자기가 받은 거 11조밖에 못 해. 얼마나 교회가 초라해. 좀 쫓기라게 생겼어 교회가 지금. 딴 교회에 의지하고 있다. 미국 교회. 그런 형편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11조가 얼마나 중요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데아의 세계를 가는데, 이데아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이것은 훨씬 살아나기보다 좋은 세계야. 그걸 어디서 증거하냐면 고린도후서 10장부터 한번 읽어봐봐. 12장부터. 그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14년 전에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저가 해놓고 그래요.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럴 거 아니야. 옆에서 그러면은 당신 좀 변했구만. 그 정도로 그 말을 못 꺼내겠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14년 전에 이야기하는데 내가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모르거니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삼청천을 간 거야. 가서 거기 가니까 그 황홀경이란 말로 상상을 꼬려. 그 끝에 가서 뭐라 했잖아. 너희들이 이걸 다 자세히 들으면 미쳐버릴 것 같다. 너희들이 좀 이상한 길로 갈까 봐서 내가 이 말을 끝이 넣어라. 그리고 끝나요. 한번 읽어봐 그게. 이거의 천국 극락이야. 근데 극락 가본 사람 있냐? 이 없으면 못 갔다잖아 천국을. 그 천국을 땅 위에서 한번 이뤄보겠다 이거야. 땅 위에서. 땅 위에서 이르게 되면 어떤 전성이 벌어지냐. 내가 엊그전에 엄마한테 그 이야기 했어요. 지금 내일 모레가 엄마 우리 할머니 생일이 기일인데 누가 내가 지내겠다는 사람도 없고 나로 끝나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어머님이 그립고 그러니까 그 정이 들어서 그렇게 기를 큰 정성을 들여서 내가 이렇게 보거든. 그러면 앞으로 제사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어져요. 지금 한국 추세도 그래요.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러 이렇게 고향으로 가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 제사 지낸 장모님도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현대화 돼가지고. 근데 왜 그러냐? 옛날에는 축복을 안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감옥하고 똑같아. 영계도 어디 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뭘 해줬냐면 이건 아버지 말씀이야. 1년에 한 번 휴가를 줬대요. 그 인간한테 그 조상들한테 이걸 줘가지고 그 기일날 너가 조상 만나러 가라. 자손 만나러 가라. 그래서 제사래요. 그것이. 이거 제사야. 근데 앞으로 우리 축복 과정이 점점점 번성해서 연계하게 되면은 축복 받았을 때 그 여권이야말로 그러니까 이 패스포드만 있으면 미국서는 세계 어느 데도 가지. 한국도 패스포드만 있으면 코리안 그 패스포드 보면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북한하고 몇 군데 외에는 소련까지 다 갈 수 있어. 그리고 또 돈 있으니까 돈 주머니가 있는 줄 알아,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 패스포드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축복 가정은 어떤 존재냐면 패스포드를 가진 사람이야. 예. 그 전에는 허락을 받아야 돼. 허락을 받아야지. 예. 허락을 받아야지 6개도 오고 영계도 가고 그래. 또 다른 층으로 가려면 함부로 2층으로 갈 수도 없어. 눈이 부셨어. 그러니까 그런 처지에 있는데 우리 인간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패스포드를 받았어요. 우리가. 원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된단 말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영계 죽어서도 어디든지 갈 수가 있대요. 예. 이거 패스포드 우리 축복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그거 못 간다면 허락 받아야 된다면. 근데 오는데 우리 생각하고 틀려요. 아버님 말씀하고. 아버님 뭐냐면은 제사를 지내려면 아버님 사진을 뜯어버렸다고 옛날에는. 좀 미안하니까. 아버님 사진 있는 곳에 제사 지내라 이거야. 그러면 용납해 준다 이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그렇게 지내는데 앞으로는 축복 가정들에 가면 뭐가 있다고? 패스포드가 있어요. 언제든지 6개월 올 수 있고 저 연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어디 축복 받았어 안 받았어? 축복을 받았어요. 20일 전부터 좀 와 있어요. 엄마가. 꿈에 나타나더라고. 그런 걸 느끼고 살아야 이게 토할 게 이루어지고 신앙이다 그걸 느껴요. 지금 내일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와 있어요. 그 핑계로. 왜냐? 패스포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님은 절대 지옥은 안 간다. 축복 가정은. 단, 그 죄진놈들은, 개인된 죄진놈들은 어디 가냐? 천국 안에 천평과 같은, 천평, 우리 건물이 뭐냐? 천정과 같은 그런 곳이 있다는 거야. 아니, 고생하러 가지. 그 돈 벌러 가냐? 천정 갈 때. 돈 바치고, 고생하고, 손뼉치고, 악수고. 그 천정궁이야. 그게 훈련소야. 마찬가지로 연계가 그게 있다는 거야. 그 마지막 올라갈 때. 그 훈련 기관이. 마찬가지로 우리 또 축복받은 가정은 뭐냐면 자손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하시라도 온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요. 또 가설을 세워. 그래야 돼. 우리 축복 가정은. 그러니까 우리 예할머니, 예할아버지 누구냐? 친할머니 다 축복받았거든. 예할머니 보면 그날 운 터진 날이야. 예선이 집 사는 날이야. 사업 비즈니스 열린 날이고. 그날은 막 가슴이 부풀어. 근데 딴 놈들이 나타나면 더 먼저 꺼내, 수품에서. 저건 탕감이다. 저거 좀 나쁜 거 지금 통보하러 왔다. 그 나쁜 게 아니야. 꿈 그 사람들 보는 게. 근데 그 사람 보면 물 일이 터져요. 그래 그 전에 전쟁이 벌어진 거야. 돈을 먼저 꺼내서 막아버려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걸로 해가지고 나는 드릴 것이 없고 이걸로 조건을 해서 막아주시오. 그럼 살짝 지나. 예. 이런 내가 노하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모델 가정으로서 길을 걸어게 하는데 우리 가정이 지금 교회에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하는데 애기들 손자들하고 같이 공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이 뭐예요? 우리 가정을 보니까 예? 엄마가 그 노래 부르고 그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냐. 그리고 상상을 해봐. 현찰 박치를 해줘요 또. 어? 헌금을 싸진 거 주고 한다고. 그러니 미워할 사람 누가 있어 누가.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야. 음식도 뭐냐. 그런 음식 못 먹어요. 최고급 소고기에다가 최고급 음식에다 갖다 드린다고. 왜냐? 왜 내가 그렇게 하느냐 이거야. 잘 자랑하려고? 뭐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인류가 걸어가는데 선교 워십이라 그래. 오늘도 예배 드리고 온다잖아. 워십이라 그랬는데 워십을 어디다 했는지 알아? 초창기에는 정지되어 있는 서 있는 곳이라 빌어요. 나 소원을. 무섭거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큰 당산나무나 있고 큰 돌이 있으면은 겁이 나요. 그럼 거기다가 돌 하나 얹어놓고 돈 하나 얹어놓고 빌어요. 지금 이탈리아 가면 다 있어요. 돈을 던져 뇌가에다가. 그럼 소원이 이루어진다네. 그 상이 있는데 수입이 만만찮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무슨 말 하려고 그랬나? 섬기는데 당산나무는 지나가면서 하나님 나 소원 들어주십시오. 나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원을 부는 게 당산나무야. 그 무슨 이름을 뭐라 그래 그 보고 선앙당. 그리고 또 어떤 그 전에는 뭐냐면 돌에 무시막장이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위압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또 그걸 빌어요. 그 선돌이라 그래. 선돌 꾹 서 있으니까 최초로 인류가 성겼던.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인가 섬겨요. 워십을 해. 또 이렇게 눕혀져 있어. 근데 조그만 돌 하나 얹어가지고 그 돌이 얹어져 있는 거야. 그게 고인돌이라 그래. 고인돌하고 선돌하고 두 개 있는데 그걸 섬기는데 한국이 세계 70%를 차지하고 있대. 그 선돌 고인돌이 그렇게 많다 한국이. 그러니까 한국은 원래 기도의 나라야. 무엇인가 섬기고 싶어. 겁나니까. 이거 워십이라 그래. 이 우상이거든. 지금 우상이라고 야쁜데 하나도 거기를 벗어나지 못해. 그래 그 다음에 시대가 지나서 들고 다니는 이제 템플. 그게 템플이었거든. 들고 다니는 템플이 뭐야? 그게 바로 모세 시대의 아브라함이야. 이제 모세 시대 모세의 그 성막이야, 성막. 템플은 템플인데 뭐야? 거기다 워십을 하잖아. 모여놓고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막이 들고 다니는 성막이야. 예. 들고 다니는 템플이단 말이야. 그래 그것이 딱 끝나고 이제 노장이 끝나니까 어느 시대가 오냐면 이제 세워진 성막, 말하자면 그 성막을 움직이지 않는 성막을 지어.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건 우상이야. 우상 어떤 면을 보면 그 서 있는 성전인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움직이는 성전을 원해요. 다시 말하면 들고 다니는 성전이 아니라 병신이지 들고 다니면 사람 데리고 다니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서 있는 가장 고정된 성전이 아니라 움직이는 성전을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보기나 했어 그 말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성전은 성전인데 움직이는 성전이다 그 말이야. 그게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그게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인간이 움직이는 성전이야. 그러면 움직이는 성전을 섬길 때는 어떻게 섬기냐? 움직이는 성전은 축복 가정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워십을 뭐하러 가냐? 미국 교회 성전을 섬기러 가. 성전을 전부 다 살아있는 성전이야. 잘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성전을 섬기. 저 성전은 얼마나 이래야 돼. 그 자손이 나온 자녀들 앞으로 후세들 기가 막힌 일부. 근데 한마디가 우리가 하는 한 작은 것 같지만은 훗날에 엄청난 실적으로 변해요. 우리는 그냥 저 싸가지 없다 그러면 그 저주로 변해요. 그러지만 하나의 칭찬과 하나의 그 어떤 존경하는 말이 되면 그 열매가 열려요. 또 자극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장서방 장깨라고 하는데 이상해 그게 인생살이가. 저기 누구냐 장서방 데리고 온 그 애기 할머니. 당신의 이름을 홍준기 씨. 네, 홍준기 씨가 꼭 이한호 씨하고 똑같다. 붙으면 싸워요. 둘이 붙으면 속으로 저 가정이 계속 될까? 차고는 있을 때부터 그랬어. 쥐잡듯이 잡아 자기 남편을. 남편은 몇 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나 뉴욕에 와 있다고. 그때 애기 안 날 때야. 애기들 서로 이제 붙여줄 때야. 근데 우리 집 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 와가지고 우리 집 하루 종일 자고 갔다고. 자고 가면서 나 예배 보는 것까지 보고 듣고 갔어. 내가 예배 그때는 뻑뻑거리면서도 영어 한글어 봤는데 너무너무 가지고 부러워하더라고. 근데 얘 내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아슬아슬 그런 아슬아슬 집안에 저 양반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랬더니 세상에 집을 사진을 보내주는데
그래 이병철이 있는 집하고 똑같더라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저 집이 저렇게 됐는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이번에 애기들 지금 여기 보내는데 홈스테이 보내는데 뭐 7개월치를 줘버린다. 돈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것도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야.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와가지고 그 홍준기 씨 와이프가 와가지고 길 속에다 대고 저 장서방을 보고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알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나 손목을 잡으면서 야 샤이 잘 얻었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STF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새벽불도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사람이 좋더래요. 내 사이 얻었으면 할 정도로 좋더라는 거야. 입이 다뤄지게. 그때만 해도 나 지금 인정을 안 했어. 그냥 그냥 뻔한 놈이고 그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을 하고 이제 갔는데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 자기 손자를 일로 보낸 거야. 엄마한테 말했어요. 우리 손자 좀 여기 우리 집에 숨지게 하니까 한마디로 끊어버렸다고. 당신이 온다면 내가 이거 받아주겠는데 손자는 NO! 근데 어쩌고 저쩌고 가지고 장서방이 그 손자를 받아들인 거야. 그냥 된 거 아니라니까. 그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하늘이 인정해 주는 거야. 마음 놓고 보낼 거는 여기밖에 없구나. 믿어 안 믿어? 엄마한테 그 이야기 했어요. 야 그럴 수가 있냐 그야. 정말 사이 잘 들었다고 나한테 손목을 쥐면서 부럽다고 그렇게 한 사람이 결국에는 또 사이 그 장서방 또 혜택을 받잖아. 이거에 흐른 거야. 앞으로 우리 말하는 잘한 거 헌금 좀 한 거 그 전부 씨가 돼가지고 자손만대 재산으로 변한 거야. 믿든 말든 내가 나 보고는 논리는 상정되는 거야. 그것이 한마디도 거짓말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잘해줬다고 몇 번을 말하면서 이거 올 사람도 아니야. 여기 뭐하러 올 거야. 자기 뉴욕 바쁜데. 근데 떡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보고 갔어 하루. 또 그 자리에서도 싸워 둘이서. 환장 옆에 싸움 있으면 똑같아. 그 누구냐? 방금 말했는데. 세상에 그래도 근데도 그렇게 잘 되더라고 집안이. 또 그 양반이 얼마나 멋있냐면 대학교 나왔다는 나 기록을 못 봤어. 근데 턱 그때 뭘 해가지고 창원 대학 교수 명함 가지고 다녔어요. 그 여자가 날고 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남자가 조용히 좀 두드려 패보면 될 텐데 조용히 있으니까 더 얕본 거야 그 남자를. 근데도 잘 살아 둘이. 그래서 참 저것도 인연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검증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은 또 다 이새들 삼들을 튀고 우리 엄마 잘못했어 잘못길 갔어 헌금이나 바치고 저런 짓거리 했어. 그런데도 저렇게 간절하게 내가 저런 부자가 부자 되거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훈동이 안 해요. 교회 안 다녀. 가지고 놀고 아무것도 아니거든. 자기 노력에 의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 중에 죄가 교만이다. 나 힘으로 할 수 있거든. 힘이 없어도 되거든. 하나님 없어도 되거든. 대부분 그렇게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 훌륭한 사람들 자기 그 2세 3세들 보면 없어요. 다 도망가버리고. 근데 지금도 훈독이 한다는 것은 그 가정이 바로 중심이 돼요. 앞으로. 예.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검증이 끝나야 돼요. 그 가정이 이렇게 부모들이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훈독이 하는 걸 보고 또 여기 와서 우리 사는 걸 보고 뭘 배우겠어요? 공부하는 배운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내 삶의 방향과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게 중요하다. 근데 미국 다 훑어 보니까 장서방 집밖에 없대. 미국 사람한테 주면 내 돈 좀 더 주고 미국 사람하고 같이 있자 하면 되는데 얘 미국 사람 보내. 그 세상에 다 물들어 버렸잖아. 예. 뭘 배우겠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런 것이 바로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오면 누구한테 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자리냐면 우리가 검증이 끝나는 그날 바로 우리가 메시아야. 더 위에 참부모란 말이야. 그리고 참부모가 누군지는 몰라요. 예. 우리 지금 최초의 1호 참부모는 사실은 아담과 해와였어요. 그 실패해버리니까 제2 참부모가 예수님이었어요. 참부모가 못됐잖아. 또 세 번째는 뭐가 됐냐면 현재 재림 주가 바로 참부모인데 참부모는 천지인 참부모라 그래요. 천지인 참부모란 말은 처음 된 분이다 그 말이야. 처음 익은 열매라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구별을 하려고 천지인 참부모야.
우리도 참부모야. 참부모인데 우리는 천지인, 영계, 육계, 천,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천지인이란 말하고 우리가 다르잖아. 우리는 참부모가 여럿이란 말이야. 10,000명, 10,000명, 100,000명 그렇게 돼요. 근데 참부모의 길을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세계는 어떤 세계가 오냐? 천국의 단위가 가정이다. 가정부터 이데아 세계가 전개된다 그 말이야. 원리 강사가 이런 말 하겠어? 원리 강사는 원리 그대로 그 1.1도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고 그대로 강의한 게 원리 강사고, 이 설교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 비유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한 게 설교란 말이야. 예. 그 알레고리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알레고리는 너하고 나하고 안 맞지만은 그 이면에는 똑같더라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 종교와 종교가 안 맞지만은 이 종교 이면을 보니까 70%가 같더라 그 말이야. 그래 알레고리 해석법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무슨 불교, 유교, 뭐 다른 교회 무슨 H2, H1 있어도 그건 알레고리로 해석해야 돼요. 우리하고 적이다 그게 아니라 내용은 우리하고 안 맞지만 그 밑에 들어가면 같은 부분이 많더라 그 말이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비판도 뭐랄까 복종도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메시아길을 가고 있지 나는 통일 교인이 아니요. 내가 통일 교인이다 한 것은 아직 덜 된 놈이야. 예. 통일 교인이라면 나는 기독교인이라면 덜 된 놈이라고.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아니다 말이야. 그래 메시아는 뭐냐? 너 혼자 가야 돼. 홀로 뭐라고? 예. 개인 독생이야. 홀로 서기. 홀로 선 분이 애로운 길이 바로 메시아 길이란 말이야. 이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지 누구한테 순종하고 복종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거 리더가 되고 아무 없이 가정 안에서 내가 메시아가 되냐.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주고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주고 그 가운데 애기들이 태어나면 저 애들도 잘 되고 못 되고 또 책임은 남이야. 거기까지가 바로 영적으로 흘러간 거야. 그래서 아버님이 지금 우리가 순환의 길이 많고 고생의 길이 많고 뭐 교회가 없어지냐 어쩌냐 하고 있는데 그건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기독교가 어떻게 섰어 오늘날까지. 기독교 거문만 세면 뺏어가 버려요. 옆에서 강탈해 버리고 물건 있으면 다 뺏어가서 내놔. 이 사교 누구들이 그 사람들이냐. 그러면서 그 네 가지 원칙이 있어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다는 거. 노마 때에 자기가 그 보는 신은 뭐냐면 보이는 신이어야 돼. 그러니까 노마 황제가 신이지 보이지 않는 귀신을 봐 신이라 그런 신이는 그래서 너희들은 죽어줘야 돼. 그래서 막 잡힌 것마다 잡아서 죽였잖아. 물건 있으면 다 뺏어버리고. 그때 어떤 인물이 나타나냐면 콘스탄틴 대제가 나타나요. 나타나서 선포를 해요. 밀라노 칙령이라 그래. 그거 보고 모든 기독교에서 가지고 뺏어온 건물 물건 다 내놔라. 전부 다 갖다 드려라 다시. 둘째, 교회를 짓다가 부족한 돈이 있으면 내가 정부에서 다 대주겠다. 그 콘스탄틴 대제의 밀라노 칙령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다 뺏게 지금. 예, 이놈이 가져가고 저놈이 가져가고. 어느 날 어느 때 콘스탄틴 대제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옛날에 초국바지 가졌던 옛날 가정들 그 물건을 뺏어가 전부 내놔라. 그날이 온다고 봅니다. 거의 반세기 후인지 4반세기 후인지 400년 후인지 몰라. 그것이 바로 복귀 섭리의 길이야. 예, 우리가 지금 죽을 것 같지? 그냥 없을 것 같지? 천만의 말씀. 우리가 그 중심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모델 가정으로서의 내가 메시아의 표시. 메시아 몰라 메시아. 내가 메시아요. 내가 참법에 소문낼 것이 신문에 방송낼 건 뭐 있어? 우리 가정만이 알고 웃고 기뻐하면 되지. 예. 그래 메시아가 되는 그날 하나님은 어떤 섭리를 하겠냐고 말이야. 나는 그때가 기다려줘요. 내가 죽은 후에 일어날지 또 내가 2, 3대 후에 일어날지 모르지만 반드시 콘스탄틴 대제. 고레스 왕이 뭐라 했어요? 정말로 비참했어요. 고레스 왕이 그 전에 바빌론 포로로 나갈 때에 3,000명을 끌고 가요. 저 왕을 갖다 눈구멍을 파버리고. 그러니 그래도 사람이 그 생명이 있어서 그때 약이 좋아서 그런지 안 죽었어요. 뭐 눈곱만 죽어버리거든. 저 임팩트가 돼가지고 3,000명 끌고 가 나머지는 다 어디 갔겠어? 똑같아 지금하고 해산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사람들과 같이 오래 살아요. 근데 그렇게 앞길도 까먹고 그리고 또 거기 가서 3,000명 데려가는 사람들도 어떤 장이 벌이냐면 속화돼 버려요. 몇 명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술관은 느헤미야한테 그 고레스 왕이 말해요.
내가 너희들 참 족속 데리고 가라. 가서 너가 에르사 성령을 다시 지어라. 돈까지 다 줬어요. 근데 그 짓는데 주변 사람들이 방해해서 자기 동족들이 방해해가지고 못 지어요. 그래서 수도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다시 또 고레스왕이 돈 보내요. 사람을 보내. 두 번째, 세 번째에서 그것도 허술해. 그때 처음에 지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못 짓고 지금 그 보면은 성전에 누가 얼마 내고 주춧돌 몇 개 하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 당시에 이제 가까운 역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기독교가 된 거야. 유대교가 되고. 근데 그걸 우리가 상상을 해봐. 우리 교회 오늘 좀 무슨 문제 좀 있고 한다 그래서 뭐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고 누구를 애치를 따라라 애주를 따라 쓰리를 따라라. 그건 자기를 잃어버려. 자기를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가 가는 길은 뭐냐? 우리는 메시아의 길이고 참 부모의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검증이 끝나라 이게 검증만. 그럼 얼마나 떳떳해? 내가 지금도 사람 하나 전도 못하고 사는 게 요 모양이라도 그래도 내가 목사들 앞에 꼼짝 못해요. 내가 목사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 너희들 11조만 잘 지켜봐라. 너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끄떡끄떡 가는 거야. 11조로 가고만 해. 협회로.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앞으로 그 시스템화가 돼야지 갑자기 헌금만 해줘. 그건 사기야 사기. 헌금은 자동으로 내가 헌금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마음이 우러나서 헌금을 해가지고 나가는 거이고 그 전체가 움직이지.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반발이 나버린 거야 일본에서도. 있는 재산 다 털어버리고 빚을 내고 터도 보니까 갈 데도 없으니까 자살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해체해버리잖아. 아버님 살았을 때는 그게 가능해요. 그렇지만 교주가 떠나면 시스템화돼야 돼. 모든 게 자진해서 헌금화되고 법제화돼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막 돈을 뭐 어른 내라 저런 내라. 그러면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 탕감을 제대로 받고 있잖아.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이고 내가 지금 선 자리가 어디냐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내가 헌금 안 하냐. 영계하고 싸울 때는 이렇게 돼. 11조보다도 특별한 건 더 많아요. 내가 감사헌금도 아니야. 날마다 싸운 거야 영계하고. 왜냐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날마다 차를 그냥 번개처럼 타고 다니는데 빡치게 한번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 허당이야. 그렇게 긴장 속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가끔 꿈에 나타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은 오늘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럼 헌금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찬 거야 헌금이.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내 돈이 그냥 몸에서 없어지냐 그렇지도 않아요. 차고 넘쳐요. 네. 그런 검증이 끝난 그날에는 어떤 현상이 벌릴 거냐. 바로 내가 메시아의 자리 되고 그 빛을 보고 등불이라 그랬잖아. 소금이 되고 빛이 돼가지고 그 가정을 따른 그날이 바로 천일국이다 그 말이야. 근데 아버님께서 얼마나 하냐면 저놈을 다 끝날 때까지 천국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아버님이 장막을 쳐줘요 가정 안에. 내가 너희들 천일국만 너만은 보장해주마.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어때? 세상에 별별 일이 다 벌어지고 세상에 미국 어쩌고 다 내쫓는다 한국 쫓는다 뭐 불법자를 쫓는다 무슨 돈이 없다. 우리 집은 그런 일 없잖아. 이거의 천일국이다 그 말이야. 장막을 하나님 최소 천국에 다니는 가정이다 그 말은 가정만은 내가 지켜주마 그 말이야. 나라가 망해도 대한민국이 망해도 가정만은 지켜있다. 우리 축복 가정은 지켜져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왜냐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왜 딴 생각으로 딴 걱정을 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천일국을 만들 거냐 그 말이야. 그래서 그 천일국 어떻게 만드냐. 너무너무 간단하죠. 천일국은 위에서 살아. 어떻게 내 손자를 이해할 거냐, 내 가정을 이해할 것이냐, 내 부모를 이해할 것이냐. 더 그것도 잘 모르겠으면 가정 맹세대로 살아봐. 한 구절만 실천해봐. 우리가 가는 길이 뭐야? 성자야, 성자. 성자는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그런 사람들 성자라 그래. 그 석가모니도 성인이야. 성자는 하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신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그랬거든. 근데 우리는 성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야. 가르치셨잖아. 성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효로부터 시작돼요. 예. 그거 다 가르쳐주는데 그대로 실천만 해요. 실천도 못하면서 무슨 쓰잘데없는 그 생각을 하냐. 세상처럼 사람처럼. 다른 거 보지 마. 내 안에는 천일국으로서의 가정, 천국에 다니는 우리 가정이다. 세상에 아무리 잘 살고 행복해도 우리 가정이 불행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천지가 다 저 천국이라도 우리 집이 지옥이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야. 항상 우리는 예습이냐 복습이냐.
오늘 말씀이 그 얼마나 귀한 복습이야 이거 지금 지난주에 다 했던 이야기 아니야 내가. 예. 그리고 실천 과정 다시 말하면 이 베풀 수 있는 기회 이것이 바로 내가 복습하는 거야. 내가 남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내가 이번에도 여기 21일 날 크리스마스 날 네버랭킹 와줬으면 좋겠어요. Of course. 예? 물론 내가 참석한다니까 좋아가지고. 예. 왜냐 나는 지금 뭐랄까 음식 만들어서 바치고 싶은데 올 명목이 없잖아. 나를 초대할 명목이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저기로 그 하니까 좀 소고기 다 사놨어. 어마어마 비싼 거. 잡채도 사놓고. 그 다음에 김치만 담으면 끝나. 끝. 근데 최고의 음식이거든 미국 그 이제 식구들한테. 그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누구를 섬긴다? 누구를 섬겨? 워십을 어떻게? 걸어다니는 성전이야 우리 식구들은. 축구가정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져봤어? 저건 누구 패더라? 저건 무슨 H1 패더라? 형제님 패더라? 그렇게 생각했지. 걸어다니는 성전이야. 다 걸어다니는 성전이야.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버님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 말이야. 얼마나 귀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동자하고 주하고 이거 뛰어다니고 완전히 난장판이야 우리 집에. 밤에까지 12시까지 잠도 못 잤어. 난리가 나지. 근데 아무 말도 엄마도 안 하잖아. 왜냐? 귀하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까? 그때는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우리 마지막 소망이다 이게 소망.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그 인재다 그 말이야. 걸어다니는 성전이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뭐냐? 모시는 성전이 아니야. 뭐 사진 걸어놓고 뭐 상 걸어놓고 그건 우상이야 우상. 십자가 우상이야. 틀리면 말이야. 여호와 중에서 그러잖아. 십자가 안 써요. 이거 우상이다 이거야. 그게 걸어다니는 우상이야? 걸어다니는 성전이냐고. 걸어다니는 성전은 인간이다 인간. 거리에 서 있는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한 귀한 존재다 이거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어다니는 성전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성전이다 그래요. 걸어다니는 성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성전이 누구냐면 우리 식구들의 축복가정들이야. 참으로 귀해요. 그래서 내가 마사지하러 와. 나는 마사지 받는 거 싫어해요. 안 좋아요. 쭈물쭈물하고 막 눌러버리고 그러니까. 똥을 안 싸는데 똥끈에다 싸버리니까 얼마나 아픈지 몰라. 배가 아랫배가. 근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 천사가 와서 나한테 계약 주고 있다는 거야. 나 몸을 쭈물어 줄 사람은 누가 있어? 얼마나 그 사람도 영적으로 밝은지 몰라. 무슨 말을 나한테 하냐면 아베 수상이 죽을 때 열흘 전에 꿈을 꿨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같이 엄마도 앉아 있더래 이렇게 아베상 저기 할 때.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 영어를 깊이 못 알아가지고 너는 어떻게 생각할까? I don't know. 그러면서 그 양반이 우리 집 부자가 될 거라고 예언한 사람 그 양반이야. 연기는 통한다니까 이게 서로. 우리는 다른 데다 정했으니까 그 연기를 못 통하지. 정성들이면 통해요. 대모님도 그 정상적인 적이야. 연기 통한 분이야. 그 사기꾼 아니야. 지금도 나 그 마음 변함없어요. 그때 이 대모님 역사는 대모님이었어. 예. 그게 통한 건. 그 다음에 뭐 자기 차명 못해가지고 잘못하고 잘하고 I don't know.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연기도 통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 식구들이 여기 오면 누구다? 천사들이야 천사들.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들은 이야기가 많지. 제사를 사실은 이제 앞으로 시대는 드릴 필요가 없다. 왜냐? 여건만 가지면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여건만 있는 사람들 다 오게 돼 있어요. 예. 나 제사 때문에 우리 아버지 온다. 차례 가지고 그냥 열흘 전부터 그냥 음식장만 하고. 근데 지금은 평범하게 같이 예의만 취하면서 그날 모여서 모시는 그 기념은 내가 하지만은 주부 가정들은 언제든지 올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오고 와서 도와주는 말이야. 이거 지상 천상 세계의 이데아의 세계란 말이야. 상상이나 돼. 근데 그런 상상 남한테 안 알려도 돼요. 단 우리가 11조의 그 증거, 기적 그리고 뭐냐? 기도의 기적 두 개만 간증을 해도 다 풀려요. 그래서 오늘 어머님한테 내가 그거 물어보고 간증 좀 시키려고 그랬는데 이 다음에 시키지만 내가 한번 궁금한 게 있는데 전도를
몇 살 때 전도 우리 통일교 원리를 알게 됐어요? 저요 16살. 어디서? 천안에서 시작은 했지만 입회원서는 이제 그 강화도에 가서 입회원서를 냈지만 모든 나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 전부 다 난 천안 출신으로 되어 있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네. 일단은 오늘은 시간 다 끝나버려가지고 벌써 1시간이 돼버렸어요. 끝나가지고 못했는데 일단은 이제는 간증이요. 이제는 간증이 설교지 간증보다 더 높은 설교는 없어요. 얘는 느꼈거든 그게. 또 고생을 했거든. 그 다음에 결과가 뭐야. 지금 어제 전번에 그 설교도 했지만은 지금 내가 힘들다 어렵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지금 어떻게 했냐면 성공하시는 어머니야. 재벌들 한국서 재벌들이 이 지금 오는 그 길이단 말이야. 뭐 미국 가서 뭐해 고생만 하지. 웃기는 소리면 재벌들은 소원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 미국 가서 교육시키는 거야. 그리고 거기가 자리 좀 잡고 있는 거야. 지금 트럼프가 이번에 발표해서 지금 실행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500만 불 불렸다가 지금 150만 불이야. 줄 서 있대요. 특히 한국 사람들. 지금 어머님은 지금 무슨 어디에 속하냐? 한 사람에 150만 불이야. 애기들 지금 저 시민권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영주권 주는데 150만이야. 시민권이 아니고. 그러면 그런 재벌들 가운데 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죠 현재. 한국에서 돈 가지고 있어서 뭐 할 거야? 돈 있어도 쓰지도 못하는데 미국에다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0.5%에 들어가는 성공하신 분이란 말이야. 예. 그걸 이제 어머님도 몰라. 고생스럽고 힘들었다 그러는데 내가 재벌이야 무릎대 재벌 누구 보더라. 아주 이병철 같은 집 짓고 살아도 지금 애기 유학 보내려고 난리잖아. 왜 그래? 지금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지금 재벌보다 더 나은 그 성공을 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면 그냥 입이 간지러서 말을 못해. 예.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아들 지금 손자 셋이고 아들 지금 한국 보고 와서 이렇게 5억짜리 집 지금 사고 있어. 그럼 그 말하라도 다른 거 말 필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잘 키워주시고 잘 나야 한 거 아니야. 나는 하나도 도움 낸 거. 난 부려먹기만 했지. 사랑해주셔서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은 후회도 할 필요도 없고 나는 성공했다. 나는 승리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항상 뭐라 했어요? 저는 하나는 우리가 검증해야 할 것은 뭐냐? 11조. 두 번째 뭐라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야. 지금도 뭐 해주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한다 그랬어요.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노라. 내가 그것을 다 더해주마. 그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란 말이야. 이게 성경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기도도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똑바로 살 것인가. 저 사람을 미워할 것인가 좋아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네가 나를 결정해야 돼요. 무조건 사랑해. 무조건 용서해. 이게 기도란 말이야. 근데 미워할 사람 미워하면 그게 바로 열매가 돼가지고 나한테 돌아와. 그거 알아야 돼요. 아까 칭찬 하나 해가지고 어떻게 돼버렸어? 어떻게 돼서 칭찬 하나 해가지고 나한테 당신 사이 잘 얻었어 그만 해가지고 바로 그거야. 사람은 말 함부로 한 게 아니야. 항상 내 말이 기도다. 내 하고 있는 행동이 기도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정말로 엄숙하다고 우리 사는 게. 아무래도 난 흉보고 싶은 흉보고 욕하고 싶은 사람 욕하고 그 사람 열매가 열린다니까 훗날에.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부모님, 정리하시는 천진 참 부모님,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새벽부터 눈을 비비면서 깨지 않은 잠을 달래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내 앞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1000명 만명보다도 한 사람의 살아있는 움직이는 성전을 만들고자 한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사는 형제들, 부모, 자녀들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메시아가 이 세계를 지배하는 20년 후에 이 세계를 지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먼 훗날 저희들이 메시아가 되고 참부모가 되는 그날에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돌아온다는 벅찬 희망을 안고 오늘 또 희망에 찬 하루가 되게 허락하 주옵시고 이 줄도 아버지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들 머리에도 갓들은 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 중심가정 김정환 하늘 영가지 임무로 보호하며 아뢰옵나이다. 아주 이상으로 성령 예배를 마치겠습니다.